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다루면서 성도들의 실제 생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과 명령들을 살피고 있는데, 바울은 신앙생활의 실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영적 전쟁을 해라,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핀 내용은 우리가 전시 상황 중이라는 것 다뤘고, 또 우리가 유람선에 타고 있는 게 아니고 군함에 타고 있다, 항공모함에 타고 있다는 거 나눴고, 또 우리가 각자의 전투를 위한 배치된 자리가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어제는 우리의 전장이 어디인가, 이 전투의 전선을 어디에서 형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자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 승리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돼 있지, 적군과 함께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라, 쳐들어가라, 뭘 뺏어와라, 이겨라, 승리해라,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전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빼앗거나 승리를 쟁취하는 목적이 아니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는 내용을 잘 보시면 공격용 무기라기보다는 방어용 무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보다는 수비에, 방어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할애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갑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봐도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기독교 본질 시리즈를 우리가 다루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두 개를 했는데, 영적 전쟁 1번이 있고 영적 전쟁 2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실 거라는 거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개념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입는 거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으셨나요? 어떻게 입으셨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바지 입듯이 막 이렇게 입으셨나요? 내가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면서 진리 딱 찰칵 이렇게 하면 진리가 이렇게 딱 차집니까? 의의 호심경, 이렇게 가슴 이렇게 가리는 건데 의 딱 이렇게 차나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여러분 오늘 신발 신고 오셨을 텐데, 거기 복음의 신인가요? 그게 복음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방패 가져오신 분 계세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오늘 머리에 쓰고 오신 분, 구원의 투구를 쓰신 분 있나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입는 거지, 어떻게 장착하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입으라는 것인가. 진리의 띠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건 우리가 허리띠로 띠라는 건데, 띠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매 순간 그 진리의 띠를 띠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 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면 갑자기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큰 환란이 온다거나 갑자기 정신이 없다거나 그러면 진리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스르르 진리의 허리띠가 풀려지면서 바지가 벗겨지지 않을까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을 딱 가지면 이게 방패가 돼서 원수들의 불화살을 막아준다고 여기 돼 있는데, 불화살이라는 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참소가 될 수도 있고 속삭임이 될 수도 있겠죠. 갑자기 누가 나를 열받게 했는데, 야 너도 똑같이 해줘, 이런 게 이제 불화살이 날아드는 거잖아요. 날아들 못 막으면, 믿음이 없어서 못 막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르르 타올라가지고
똑같이 해주는 걸 넘어서 내가 10배 더 세게 해주리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또 잃어버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패, 믿음이 좋을 때는 다 막을 수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게 잘 막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라는 게 우리가 항상 뭐 충만해서 믿음이라는 거, 뭐 의라는 거, 진리라는 거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도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개념을 가지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가지면 장착이 되는 거고 가지지 못하면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위험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가 장착한다고 장착이 되고 내가 안 한다고 무장 해제돼 버리면 우리는 늘상 무장 해제 상태겠죠. 그래서 도대체 진리의 띠를 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진리세요. 근데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미리 전부 다 교리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게 전신갑주다 해가지고 취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리로 띠를 띈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거, 그 진리로 띠를 띠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차면서 진리라고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배우는 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그게 진리로 띠를 띠는 일이라고 이미 4장에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또 의가 나오는데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도 하는 건데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게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은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오늘 뭔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게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 의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를 입으라는 건데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게 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그걸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는 것도 에베소서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죠.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 평안의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주셨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려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평안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인 것이지 우리가 뭐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우리 자체 안에서 평화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화목하게 돼서 평안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이 없으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없으면 그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 보이고 누구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 우주적이고 영원한 안목과 평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예요. 평안도 은혜를 받아야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평안이 나온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서 내 심령이 평안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지.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은 평안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넘어져서 불편해. 이 우리의 의는 밤낮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아침에는 평안했는데 저녁에는 또 불편해. 평안이 깨졌어요. 그런 평안으로는 그 평안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평안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라는 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미 또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방패도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받느냐?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 믿음 하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믿고 내가 얼마나 뜨거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선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뭡니까? 투구라는 건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뭘로 보호하라는 겁니까? 구원으로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을 좀 해봐라.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뭘 잘해서라거나 내가 떳떳해서라거나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받은 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 구원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이걸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잘 믿고 더 거룩해져야지. 그 순간 은혜를 또 잊어먹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 순간 또 잊어먹는 거죠. 여러분의 고민이 항상 여기 있잖아요. 내가 잘 믿고 싶은데, 거룩하고 싶은데, 경건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다 감싸 안고 아우르고 싶은데 실상 내 마음은 밴댕이에요. 간장종지만 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확 또 올랐다가 또 목사님이 또 이렇고 저렇고 설교 말씀 딱 들으면 또 마음이 또 넉넉해졌다가 누가 또 뭐라고 하면 그래 너 잘났다 또 이렇게 했다가 밴댕이가 됐다가 태평양이 됐다가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좀 덜 믿고 싶은데 너무 잘 믿어져, 이게 고민이신 분 계세요? 잘 안 돼서 고민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망각해서 그래요. 원래 우리의 부르심은 이 신앙의 현실 속에서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자리는요, 매일매일 힘들고 곤란하고 넘어지는 자리여야 돼요. 거기가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훌륭하기 원하죠. 떳떳하게 서 있길 원하죠. 안 돼요. 그게 떳떳하고 잘 되면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잘 되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되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잘 믿어, 나는 뭐 잘났어, 난 잘 돼,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겁니다.
늘 곤고하고 곤란하고 피곤한 자리고 내 생각대로 뭐가 잘 되지 않아서 당황스럽고 당혹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런 거고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외치는 자리가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예요. 세상에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훌륭하길 원하죠. 근데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앙생활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부르심은 너무나 큰데 실제 삶의 자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진흙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뭡니까?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뭐 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믿을 바에야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잠시 교회를 방학하고 좀 쉬었다가 괜찮아지고 좀 훌륭해지면 다시 돌아오자. 뭐 이런 생각을 유혹이 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모순된 생각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안 되던 게 세상에서 교회 방학하고 나가서 쉬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고 받아도 안 되는데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뭐가 돼요? 여기서도 안 되는데 20년 30년을 해서도 안 되는데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늘 자책감에 짓눌리니까, 늘 뭐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매일 짓는 죄 때문에 오늘 또 그걸 회개하려니 참 하나님 뵐 면목이 없고 또 목사님 뵐 낯이 없다 내가. 다들 거기에 속는 겁니다. 우리는요 완전함과 무흠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윤리와 도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위에 있어요. 거기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내가 잘 되고 훌륭하면 은혜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나요? 왜 거기서 피값을 치르시고 죽으시나요?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땅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땅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항상 은혜 위에 서 있다.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라고 사람들이 하는 게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무기 맞아요. 근데 이 공격무기도 우리에게 오는 그 도전을 받아내기 위한 공격이지 먼저 치고 들어가는 무기는 아닙니다. 이 공격무기가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상황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 이전에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뭐 배우고 익히고 암송해가지고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걸 암송해서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막 선포하고 아니 뭐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막 뭐 찌르고 공격하는 게 암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역시도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도구. 누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철저하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인 말씀마저도 내 뜻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휘두르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아셔가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땐 그게 나에게 적용돼서 너무 좋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상태가 메롱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찌르고 다닙니다.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것도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전제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전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떠나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떠나가신다.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시니까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신갑주에 나오는 모든 그 물자들은 뭘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뺏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우리의 은혜들을 지켜내는 싸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받은 것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가진 것을 뺏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부요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부요함들을 받아놓고는 뭘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쪼그러들죠. 그래가지고 주신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려 놓고서는 내가 뭐 더 받아먹을 거 없나 늘 거기에 집중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뭐 받은 건 뭐 있나 그거 보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어떻게 뺏어올 수 있나 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성도가 누구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셔서 사랑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뭘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다 줬다. 다 줬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독생자 아들까지 줬는데 뭘 더 주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럼 다 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뭘 더 이상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나를 영접하라고 하시고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실 때는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나를 받으라고 할 때는 나밖에 길이 없다, 나밖에 진리가 없고 나밖에 생명이 없다, 나 아니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능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나의 능력 없음을 자책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내가 능력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의로워서 괜찮아 오늘 잘했어, 오늘 좀 됐는데 역시 나야 이렇게 하는 자리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쌍하고 당황하고 당혹감을 느끼는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자리에 잘 서 계신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는데, 하루가 주어지면 이 하루 동안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몫인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겁니다. 이미 져 있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미 져 있는 전쟁이죠. 자격이 있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무한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받은 것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어느 거 하나 우리 게 없잖아요.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키고 붙드는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상관없습니다. 뭐 넘어지고 쓰러져야 강해지죠. 언제 강해집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근육이 막 빵빵해가지고 태어나면 여러분 그 아이가 사랑스러우시겠어요? 돌봐주고 싶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칼 좀 줘보세요. 내가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살짜리 애가 그러면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의 눈은 우리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적인 의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괴로우시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괴롭고 절망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싸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더 괴로워하시고 더 절망하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미 받은 은혜들을 되뇌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자리라는 거.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루만큼 또 깨달아 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